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9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 태풍이 뜨거운 바람을 좀 몰고 오고 있나 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제 태풍의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될 텐데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한 가지의 주제를 두고 각 나라의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이 흥미롭고 좀 배울 점이 많아서 제가 자주 시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르웨이 대표로 나온 니콜라이라는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병원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성적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학을 못 가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주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날 방송이 나가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노르웨이, 북유럽 이민에 대한 키워드가 급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비율 중에 과거부터 다수를 차지했던 나라들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았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진입이 꽤 쉬운 편이었죠. 그러나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 이후로는 북미 쪽의 이민 문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북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하죠. 외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까지 북유럽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의 수가 2,000명 정도가 넘은 정도였는데 단 10년 사이에 그 2배가 넘는 5,500명 정도가 이제 북유럽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사이에 기존에 거주하던 동포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추세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민을 가서라도 행복하고 싶은 것이죠. 북유럽 이민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토론이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한국에서 뭔가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조금씩 더 복지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인간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그곳에서의 삶을 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선배의 추억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에 찼던 적이 있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바라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현재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죠. 사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11장 4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고 맞이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제 그 11장에서 넘어가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 아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이 바랬던 좋은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 말세에 대해서 그 말하는 대목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종종 나오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날은 악을 물리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된 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고, 근데 신약에 와서도 이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갔는데 마지막 완성될 날이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완벽한 완성을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염원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핍박을 직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10대 박해라고 그러죠. 10번의 크고 작은 박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또 죽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카타콤과 같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희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라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인사를 매일 주고받으면서 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면서 그 세월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당장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그들은 극한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날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의 분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여기서 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현재의 상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 뭐 생각해봐도 별일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급격하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는 행정병이었습니다.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군사 물자를 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총이나 뭐 방독면, 칼, 그리고 이제 화학전에 대비한 화학복 같은 것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들어갔을 때 제 사수가 제대하기 얼마 남지 않아서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총에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칼을 끼우게 돼서 이제 사람 수만큼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자기가 왔을 때도 4자루 정도가 비어 있었고 자기 인수인계를 받을 때 사수도 내가 올 때부터 4자루가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나중에 1년마다 한 번씩 조사가 오는데 조사가 올 때 이 4자루 비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걸 잘 메꿀 수 있도록 하여라 하고 제대를 해버렸어요. 어느덧 여름이 되고 그 조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 간부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요. 이게 사수의 사수 때부터 칼 4자루가 모자르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빌려오기도 좀 뭐한데 좀 4자루 사는 게 어떻습니까? 뭐 밖에 나가서 사도 이거 이렇게 2만 원이면 산다고 하니까 4자루 8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간부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고 있다. 매년 내가 그 조사를 순서대로 도니까 조사받은 데 가서 4자루씩 빌려오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그 해에는 불시의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 부대부터 검열을 오게 되면서 4자루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저와 간부가 이제 경위서를 써내는데 뭐 경위서 쓸 게 있어야죠. 굉장히 며칠 동안 공경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또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현듯 심판의 때가 오면 살던 대로 살던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뒤집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던 삶을 이제는 똑바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읽었습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네, 반대되는 사람인데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네, 4절로 가주세요. PPT가 멈췄나 보네요. 여러분, 네,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2절하고 좀 많이 반대가 되죠. 2절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급작스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올 줄 알고 자지 않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당해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더라도 갑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한 경험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 저희 외할머니는 항상 찬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방을 닦으시면서도 찬송을 부르시고, 또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죽음이 오시기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사셨어요. 할머니께서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돌아오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제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숨이 이제 의식은 없는데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숨을 쌕쌕 몰아서 쉬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숨을 내쉬고 계시는 옆을 지키고 있다가 너무 밤이 깊어지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옆에 방에 가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고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와서 봐라라고 하셔서 이제 할머니의 곁에 갔었는데, 이제 정말 몸은 여전히 따뜻한데 숨만 쉬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정말 편안하게 이제 임종을 하셨어요. 그날부터 장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던 저에게도 굉장히 그 장례의 경험이 생경하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례식 안에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하나님께 할머니를 정말 평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닥칠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는 의견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다라는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잔치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이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인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의 모습은 정말로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정말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그렇게 찾았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 안 믿는 처녀들은 방탕하게 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 처녀들은 정말 순결하고 바른 심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할 때도 항상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초기 기독교 인물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인물도 있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고초를 당했을 때 이제 회유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 당시에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는데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가족을 데리고 오면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제 보통의 가족들은 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가족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머니와 사모님이 이렇게 와 있을 때 그때 순사가 이제 그 사면서를 내미는 거죠. 네가 여기에 사인만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남편의 그 아내죠. 그 심정으로 목사님께서 정말 의연하게 순교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견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주님의 날에 겪었던 모든 수모를 정말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바울이 쓸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썼을까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썼겠죠. 사실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에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시니까 나 이제 뭐 일도 하지 않고 뭐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은 천국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성도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바른 종말론과 또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오늘 도래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준비되어서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날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사모함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에 이제 92년도에 영생교 사건이라고 불리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설교 때문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제 단체로 휴거하겠다고 이제 소동을 벌인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 이후로 교회들마다 종말에 관한 설교를 아예 안 하게 된 것이죠.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나 또 교회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나 무슨 이단들이 계시록을 독점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록 설교를 하셨던 것이 얼마나 건강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런 현상들이 종말론에 대한 이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반성이나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 자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 부작용을 겪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 현재는 땅의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종말로 흐르도록 설계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종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여지껏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죽었던 자들도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는 종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두 가지의 종말 모두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는 내용 중에 목회자와 많은 중직자들이 돈과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꼽자면 양손으로도 꼽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성의 문제는 이 땅의 쾌락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집단과 장로님들이 돈과 성적인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그저 땅의 것에만 골몰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날과 그 뒤에 열려질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건강하자, 더 많이 벌자, 더 성공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살다가 주님 곁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공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살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에 눈이 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뭐고 또 비즈니스가 뭐고 또 성공이 뭐고 인간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잊으면서 살게 만듭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자주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이 찬송 고백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적용입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질로 무장합시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요청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변치 않는 본질 몸에 붙여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그리고 천국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태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오실 날에 굳건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이 말세가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각 사람들이 사랑이 메마르고 자기 개인의 일들을 이제 추구하는 이기적인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하죠. 이미 도래한 것 같아요. 이미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많은 성도들이 각자 도생하는 삶으로 들어갔는데, 이럴 때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고 또 동역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좋은 동역자이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동역자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서로를 세워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더 나은 삶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를 완전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보다 사랑했던 이 땅의 것들을 헛된 것으로 알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